할렐루야! 가정을 바꾸는 시간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더욱 알아가고 섬기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족이 모두 듣고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을 더욱 알고 예수님만을 섬기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가정을 예배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안에 자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 온전히 누리는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가정이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만을 주로 삼고 따라가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기도 제목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잘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며 결국에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존재임을 설명하시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드셨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단둘이 사진을 찍어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진을 함께 찍어도 사진에서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보고 자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을 볼 때,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내 자신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만을 위하는 삶이 위험한 이유는 그 삶은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많이 알고 철저히 지킨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결국에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것을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연구하고 지켰는지 모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죠.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5절인데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그녀와 간음을 한 남자는 없고 이 여자만 지금 붙잡혀 와 있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를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는 사람은 남자는 없고 여자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왜 여자를 붙잡아서 지금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지 그게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 이와 같이 물어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며 그 여자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련한 함정에 그녀가 걸렸을 것이라 의심되는 이유들입니다. 율법에 따라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법을 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형은 당시 로마의 총독만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돌로 치지 않으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었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였고, 그 누구도 그 여인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서 수심에 가득 차 있는 그 여인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적으신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시 예수님은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바라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을 가책을 느껴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나자 결국에는 다 떠나고 오직 예수님과 그 여인만이 자리에 남게 되었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여인을 이해해 주시며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만을 위할 때 우리를 위해 주시며 우리를 이해해 주시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 바로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선포되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사람들은 이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여기며 수많은 율법에 자신의 삶을 붙들어 매었음에도 그들은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철저히 거룩한 삶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한다면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며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그저 나를 위해서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모든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어두운 가운데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하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알아가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1절에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 말씀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구원자,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함께 있는 모든 이들이 듣도록,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읽고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과 빛 가운데 다니는 사람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어렸을 적에 저의 2명의 동생들과 셋이서 집에 있을 때 눈 가리고 찾기 놀이를 자주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술래가 되어 눈을 보자기로 감은 후에 다른 2사람을 찾는, 그래서 찾은 다음에 누구인지 알아맞히는 그런 놀이였습니다. 눈을 가리면,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눈을 가리면 그때부터 집이 완전 낯선 공간이 됩니다. 모든 것을 더듬어서 찾아야 합니다. 더듬어 다니다가 동생 중 누구 한 명 손이든 발이든 잡은 다음에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 머리가 긴지 짧은지 꼬집어보고 소리를 듣고 그래야 알 수 있는 것이죠. 당장에 집안에서 2 눈을 꼭 감은 채 한번 거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 집안조차에서도 더듬어서 가야 합니다. 눈을 꼭 감은 채 식탁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앉아서 차려져 있는 음식을 눈을 감은 채 한번 식사를 해 보십시오. 빛과 어둠에 있는 것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한 완전히 다른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더듬어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이 밝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제일 확실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어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 되셔서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 행복이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시며 용서해 주심을 믿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함께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더욱 밝게 뜨게 하셔서 찬란한 빛 되신 예수님을 따라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